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면서 셋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성령님의 인격을 강조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격이요. 성령님을 에너지나 기 같이 이렇게 인격이 없는 물질 취급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강조를 했었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이것만 이제 잘 기억하고 계시면 오늘 볼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도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 그러면은 우리 순복음은 이 성령 충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순복음 교인이라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반드시 제대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자, 우리 순복음은요 1900년대 초에 있었던 미국의 오순절 운동에서 시작이 된 교단입니다. 당시에 영적인 침체, 도덕적인 무기력함을 탈피하고 체험적이고 생동적인 신앙을 추구하면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변적, 그러니까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추구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이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또 방언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성경책 글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당시 사람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세계 방방곳곳으로, 방방곳곳이니까 이상하네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게 바로 1900년대 초에 일어났던 오순절 운동인데, 자, 그런 배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교단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순복음도 대부분 다른 교단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성결교, 이런 교단들하고 대부분의 교리가 비슷한데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우리 순복음은 전도와 선교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바로 순복음의 정체성이에요. 성령 충만 그리고 전도와 선교, 이 두 가지가 우리 순복음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전도와 선교를 하지만 우리 순복음은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전도, 선교 이거 빼면은 그거는 진짜 순복음이 아닌 거예요. 순복음이 이게 중요하구나, 이 두 가지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말인데, 여기서 플레노, 우리 교회가 에반겔리오 플레노거든요. 순복음이 이 플레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말이 가득 차다, 가득 채워지다, 흘러넘치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설명을 할 적에 빈 컵에,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게 성령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은 에너지나 기가 아닌 인격적인 분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컵에 물이 채워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성령님을 마치 그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왜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배터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 이거는 정말 성령님께 큰 무례, 실수를 범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무슨 사이비 요상한 집단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목사가 무당인지 도인인지 분간이 안 되고요. 또 어디 가면은 용한 권사가 있더라. 그래서 막 점쟁이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막 장풍을 막 쏘고 이런 거. 자, 성령 체험해야 한다 라면서 막 기괴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성령의 역사는 이상하거나 괴상하거나 섬뜩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하는데 막 섬뜩하고 느낌이 쌀 때가 있어요. 누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좀 뭔가 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듣는데 그럴 때 있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평안하고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괴상하거나 섬뜩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이 부분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막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이 쥐어짜는 거 아닙니다.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지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전에 계셨던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저기 다 기도원으로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다 나무 하나씩 붙들고 주여 그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시켰다고 우리 저기 지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막 억지로 쥐어짜내가지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거 이거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쥐어짰는지 모릅니다. 성령 체험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저도요 얼마나 쥐어짰는지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령님 제발 저도 바울처럼 저 삼층천 체험하게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나님 좀 보게 해달라고 환상 보게 해달라고 또 저도 방언을 하긴 하는데 방언도 샬랄라 이런 방언 말고요 영어로 방언을 하든지요 아니면 히브리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방언을 해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언 좀 멋있어 보이는 있어 보이는 방언 좀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제가 쥐어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요 대회배실로 올라가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막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막 쥐어짜는 거예요. 저 혼자. 자 그렇게 해서 성령 받고 그런 체험을 해야지 능력의 종이 돼서 성공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막 쥐어짜고 또 쥐어짜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체험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 즉 방언을 말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일부러 방언을 쥐어짜내서 한 게 아니라 자 그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막 쥐어짜가지고 막 뭐 주기도문을 100번을 해라 할렐루야를 1000번을 해라 그러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을 받고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순복음은 방언을 강조합니다.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하지만 방언을 말하고 싶다고 막 억지로 쥐어짤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 말 그리고 우리의 이런 이 말하는 기관을요 이거를 성령님께 맡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뭔가를 막 억지로 하려고 하실 것도 아니라 그냥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셨죠? 막 쥐어짜내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자연스럽게. 자, 성령 충만 인위적으로 뭔가 막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뭔가 채워진다 이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지배 다스림으로 보면은 이게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배 다스리며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데 앞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같은 구절에 놓고
꼭 같이 비교하는, 왜 이런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지배, 다스림, 레이나도 스페인어로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컨트롤. 자,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마시는데 그 다음에 술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요.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술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령님께 꽉 붙들려 가지고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자, 어느 글에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글을 봤는데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 취하는 것, 성령 충만,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일단 말이 많아진대요. 말이 많아진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말이 많아진답니다. 자기가 체험한 예수를 막 증거하면서 밤이 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말이 많아진답니다. 두 번째로 울든지 노래가 나온답니다. 술 취하면 막 복받치는 감정을 막 표출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흥이 나서 막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감사의 눈물,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죠. 세 번째로 담대해진답니다. 평소에는 말없이 얌전한 사람도 술 취하면 말도 행동도 대담해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말도 막 한대요. 성령 충만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증거하기를 주저했던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술 취한 사람은 술 냄새가 난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배를 당한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당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술 참 안 좋잖아요. 근데 담배도 안 좋죠. 자, 술과 담배 중에 어떤 게 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에요, 어느 TV 프로에 보니까 술이 훨씬 더 나쁘대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왜냐 했더니,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담배 피다가 싸움을 했다는 얘기 들어봤네요. 담배 피다가 난동 부리는 사람 봤네요. 그리고 담배 피다가 교통사고 내고, 담배 피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고 막 그런 거 봤네요. 물론, 이 간접 흡연도 있지만,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술 취해서 음주운전해서 사고 내고 술 취해서 폭행하고 어저께도 뉴스를 보는데 여기 파라과이 어디에 그 아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엄마 팔을 부러뜨렸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술 취해서 때리고 술 취해서 살인하고 술 취해서 불 지르고 술이 문제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럴싸합니다. 자, 술이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이 사람이 술에 지배를 당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지배, 다스림, 컨트롤 당한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배, 다스림이라는 의미에서 이 성령 충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듯이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려서 성령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 뭘 보고 뭘 체험하고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님 얘기만 해볼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빌립 집사님은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고치는 그런 역사도 행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마리아 성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놨어요. 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목사 기죽이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아주 승승장구를 하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 집사님한테 그래요. 저희 광야로 가라고, 광야로. 아니, 기껏 사마리아의 복음 잘 전해가지고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이제 큰 교회가 여기 세워질 것 같은데 갑자기 저기 시골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해서 진짜 갑니다. 다 두고 가요. 그런데 또 갔더니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지나가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도 줍니다. 그 내시에게. 그러면 세례식이 딱 끝나면은 같이 식사도 하면서 에티오피아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정부의 지원 이런 얘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내시와 함께 물속에서 들어갔다 올라올 때 성령님이 또 빌립 집사님을 금방 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자, 그때 빌립 집사님은 마찬가지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멘 하면서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가자고 하면 가고, 성령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성령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사람, 성령에 다스리는 사람,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뭘 봤다, 뭘 들었다, 뭘 체험했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 그런 것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런 건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꽉 붙들려 있어야지 그게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핸드폰 충전하듯이 성령을 충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꽉 붙들려가지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이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개념이고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요. 순복음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의미를,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고 하지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답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1부고 사도행전이 2부, 속편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말씀에 나오는 그 누가복음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 능력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능력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능력이요. 자, 말씀에도 나오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능력입니다. 이해되셨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능력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때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했던 두 가지 얘기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데요.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첫째,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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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아, 나 성령 체험했어. 그래서 성령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님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입에서 예수, 예수, 예수. 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이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성령이 오시면 누굴 증언하신대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대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얘기.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요, 특별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사모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 은혜를 나눠야지요. 그 신비하고 황홀한 경험을 나눠야지요.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신비한 체험만 강조하고 예수님이 쏙 빠진 성령 충만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것 같지만 맨날 예수 타령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해되셨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제가 또 얘기했죠.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현장으로 나가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권능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요, 저는 전도사 시절 때 성령의 능력, 권능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권능이에요, 권능. 예. 권능 달라고. 하나님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딱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막 기도하면 막 나았고, 예, 그런 권능을 달라고 얼마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제가 한심했죠. 그렇게 해서 저의 이름을 좀 내고 싶어가지고, 능력의 종이라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참 한심한 짓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신비한 체험해가지고 자랑질 하러 다니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능력, 은사, 섬기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순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단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 이거 해야지 우리가 진짜 순복음이구나,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구해야 됩니다. 자, 성령을 한 번 받으면 끝일까요? 아니면 계속 구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속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A.W. 토저 목사님의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토저 목사님이 이것이 성령이다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십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오순절에 영원히 단번에 부어졌다. 그리고 그 후 줄곧 성령님은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순절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성령님 한 번 딱 오셨고 그 이후로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또 성령을 구하냐?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게 굉장히 그럴싸한 말인데 여러분, 이건 토저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에 성령에 대한 열망의 불이 꺼졌고 기도를 그치게 했다
라고 아주 토저 목사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그 글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그 토저 목사님이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라고 하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무리가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죠.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무리. 여기서 말하는 무리. 자,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고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구했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또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 번 성령 충만받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5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이 받으라 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 말은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만 받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고 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 도전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이 세상 버티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면은요, 한두 번은 해요. 3번까지도 해요.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하면은 얼마 못 가서 그만두고요, 시험 들고 KO 상태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면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나의 그런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은 뭘 채운다, 이게 아니라 다스린다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꽉 붙들려 가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자, 이게 성령 충만이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능력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을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야 돼요.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능력 달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말로 증거하고 또 섬김으로 증거하고, 그럴 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